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지난 주간은 피정 강의랑 그 치유 기도가 대신 나갔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1편 하셨던 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 2편 들으시기 전에 아니면 듣고 난 다음에라도 1편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연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 이야기 첫 번째의 내용은 그거였죠. 야곱의 아들, 물론 요셉의 막내 동생, 요셉의 그 같은 엄마로부터 나온 이제 동생이 베냐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한참 뒤에 동생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생의 입장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꾸 형들의 하는 일을 고자질을 많이 했습니다. 미음을 사서 구덩이 속에 파묻혔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려서 파라오의 그 경호 대장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의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걸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요셉은 왜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됐던가 하는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하느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고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그 회개를 하면서 아주 건실한 그 집사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커나갔습니다. 뭐 팔려올 때가 17살이었고 한 10년 동안을 살았었죠. 보디발은 모든 걸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인감 도장까지도 맡길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곤란한 일은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아주 인물이 좋은 그런 미남자였죠. 또 요셉은 이렇게 외모가 출중했을 뿐더러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젊었죠. 17세에 팔려와서 1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쳐도 27살이죠. 이 젊고 미남이고 성실한 요셉에게 음란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유혹한 것은 다름 아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뭐 대개가 이렇게 그 당시에 파라오가 살고 있는 궁전에는 소위 내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료 짐작하건대 보디발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내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쁜 아내를 얻었지만은 아내에게 성적 만족을 줄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또 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채울 수 없는 거, 남편이 해줄 수 없는 거, 그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팔려왔을 때는 꼬맹이였던 이 요셉이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정말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러한 남자로 이렇게 성장이 되다 보니 에, 성적 욕망에 굶주려 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보디발의 아내도 분명히 미녀였을 겁니다. 자신의 미모에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연하의 요셉을 아마 유혹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청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읽으면서 비록 그녀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향기가 없는 신선하지 못한 조화 같은 그냥 메마르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지만 세상 남성은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처신합니까? 유부녀에게 요셉은 유혹을 받은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열 여자마다 할 남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준 밥상을 물릴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안 넘어갈 남자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겠죠. 이런 식의 말은 남자에게 유리한 말입니다. 이런 일이 남자의 수치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어느 여자든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면 남자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대부분은 넘어간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요셉은 그렇지만은 주인 마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거, 동침하자 이런 말을 들은 것을 정말 큰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 주인 어른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시고 다 내 손에 위임하셨습니다. 주인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이 집에서 내가 최고의 지위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주인 어른은 부인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님, 당신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십니다. 어찌 내가 당신과 동침해서 하느님 전에 대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조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적을 겁니다. 만일에 설령 거부한다 해도
뭐 나도 싫진 않습니다만 하면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고 그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분명히 거절을 당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뒤로 물러설 겁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수치를 모르는 여성이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피했지만 그녀는 요셉과 단둘이 있기를 늘 노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집안의 집사였기 때문에 집안일을 해야만 됐죠. 또 집안일 때문에 마님을 만나야 될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날도 집안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할 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부인, 그 여인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집안에 아무도 없는 오늘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다가와서 그의 옷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동침하자. 다시 또 요염한 눈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인기척 없는 집안에서 주인의 처에게 옷자락을 꽉 붙들린 그 요셉의 심정은 대체 어떠했겠습니까? 하루같이 보디발 아내에게 요셉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딱 잘라 거절해 왔습니다. 요셉의 의지가 견고한 것을 여인은 10분 알고 있었죠. 어지간하면 나한테 넘어올 텐데 참 이놈 대단하다 젊은 놈이. 그럼에도 부끄러움 없이 이 여인은 요셉을 유혹하려고 옷자락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 요셉은 여자의 그 집념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도망치는 것밖에는 그녀의 유혹을 물리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그녀는 난폭한 태도로 변합니다. 안거품을 하려는 거였죠. 그 증거로 도망친 그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그녀는 즉시 집안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집안 사람들을 모읍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어. 저 요셉이 나를 희롱해서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 그리고 의복을 버려두고 저렇게 도망쳤어. 그리고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남편 보디발에게도 호소합니다. 남편은 대노에서 곧 요셉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일원의 변명도 듣지 않고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인으로서는 아내 이외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요셉의 옷을 손에 쥔 아내가 입술을 불불 떨면서 하소연을 하니 보디발은 요셉이 정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믿고 노발대발하였던 겁니다. 무한히 신뢰하고 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신뢰하려고 하지 않은 인간의 배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격하게 노하게 하질 않습니다. 근데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했을 때는 그 분노는 산을 태우고도 남을 겁니다. 저는 이 보디발의 이러한 그 처사를 보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인간 속에서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 약점을 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보디발은 타국에서 팔려온 노예 요셉을 집에 거두면서 나중에는 그 집안 전체를 살림할 수 있는 집사, 가정 총무로 이렇게 임명할 만큼 공평한 남자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능력 있는 노예를 인정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예에게 자기 자신의 그 재산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일은 대단한 신용을 받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토지라든지 가옥, 이런 모든 가재 이런 것들 남에게 일임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그 요셉에 대한 신뢰는 집과 토지의 그 권리 문서, 뭐 예금 통장, 인감까지도 맡기는 그런 류의 신용이었던 겁니다. 그런 류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요셉에 대한.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그 요셉에 대한 이 신뢰감도 아내의 그 말 한마디와 요셉의 벗어버린 의복으로 순식간에 그 신뢰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갖는 신뢰는 인감을 맡길 만큼 크다 하여도 이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그 신뢰가 깨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타인에게 오해를 받는 입장에 서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여간해서 변명해 주질 않습니다. 에이 설마 하고 일단 생각을 하다가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게 되면 그 증거 쪽을 사람들은 신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겁니다. 요셉을 옥에 가둔 보디발은 아내의 말에 흥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보디발의 한계였고 아마 우리들의 한계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를 믿었다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러서 그것이 사실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확인해 보기보다는 나를 속였다고 하는 그런 말, 주변 사람들의 그 이간질하는 말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미안해하고 또 내가 참 경솔했다는 그런 자책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옥에 갇히고 난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요셉이 그 성적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성적 유혹은 분명히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느냐 물리치느냐 하는 선택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나약함 속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우둔한 죄인에게도 일말의 그 결정 능력은 여전히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자기 자신을 그냥 팽개쳐 두기 때문에 죄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우둔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의지가 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정 능력은 여전히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성적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이 성적 유혹을 극복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가 그 유혹을 할 때 요셉은 단호하게 싫습니다라고 자기 의지를,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기가 싫습니다입니다. 겨우 네 단어에 불과하지만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데 가장 단호한 무기입니다. 유혹이라든지 악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의사도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아예 끊으라고 하지 저녁에만 조금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판사도 상습절도범에게 평일에는 좀 참고 주말에만 도둑질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적 유혹도 마찬가지죠. 성적 유혹은 적당하게 응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유혹을 할 때 요셉은 딱 네 단어로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어중간할 때는 상대편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싫습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무기 가지고도 그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다시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이 쓴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두 번째 무기는 멀리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싫습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그러한 범죄를 하는 대상을 분명히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탈 확률이 높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에 댈 확률이 적어집니다. 음란 잡지나 음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지요. 관계에서는 안 될 사람이 가슴 울렁거리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든다면 일찌감치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상대를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지 않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유혹의 기회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마치 뭐가 겠습니까?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고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죄 지을 기회를 미리 피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머무적거리다가 죄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은 유혹의 손길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향해 다가간 사람입니다. 사무엘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성적 자극을 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그 호기심을 그대로 따라가서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여자가 자기 부하 이세라는 그 보고를 받고도 치밀어 오르는 욕망을 억제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부하를 최전방에 내보내어 죽이게 합니다. 이렇게 성적 유혹은 살인죄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고 거기서 생긴 자식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 나오는 그 과정도 아름답질 않았기 때문에 뭐 솔로몬을 지혜의 왕 뭐 이렇게 하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 가장 그 성전이 우상 숭배로 들끓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성적 유혹이 왔을 때 고개를 돌리고 내가 못 볼 것 봤다 하면서 단호하게 멀어졌어야 됐습니다. 죄의 유혹은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셉은 다윗과는 달랐죠. 그는 매일같이 다가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멀리 있고자 애썼습니다. 성서 본문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피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39장 10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집안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방 마님과 자주 만나야 될 위치에 있었지만은 가능한 한 멀리 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들여보냈던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성욕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해서 간음을 범하게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썼던 또 세 번째의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는 거. 근데 이 멀리하는 거 가지고도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한 여자인지, 얼마나 성적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인지, 멀리 피하는 그 요셉을 그래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썼던 세 번째 무기는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유혹들은 저항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적 유혹은 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리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해도 통하지 않죠. 어떡합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유혹하죠. 침실로 가자고 하면서 요셉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이때 요셉은 겉옷을 내버려둔 채 도망을 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여러분은 음행으로부터 도망치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대는 젊음의 욕망으로부터 도망치시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요셉은 겉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을 칩니다. 과연 성적 유혹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성적 유혹과 맞선다는 것이 가능할까? 성욕은 괴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괴물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섣불리 성욕과 마주 싸워 이기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욕에게 무릎을 꿇고 성욕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기도는 아직 유혹이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미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단 유혹에 노출이 되면 더 이상 주님의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도망쳐야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겉옷을 유혹자의 손에 맡기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순결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적 유혹에 넘어지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유혹 앞에서 적당히 응수하고 노련하게 처리하는데, 우리는 풋내기처럼 등을 보이고 도망쳐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유혹이 무엇이든, 성적 유혹이든 권력과 돈에 대한 유혹이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지금 이 유혹을 따라가는 것은 내 삶의 양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유혹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대범하게 그 유혹 앞에 큰 소리를 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세 가지, 요셉이 알려주는 그 세 가지의 그 비책, 첫 번째는 싫습니다라고 분명히 의사 표현하는 거였고요. 그래도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멀리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통하지 않을 때는 그 유혹자로부터 도망을 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비책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를 거두려면은 한 가지의 비책이 더 필요합니다. 이 네 번째의 무기가 없다면 앞에 세 가지도 사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 가지 비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론적으로 방법을 몰라서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그 불순한 생각이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바램을 잠재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느님의 시선의 마음을 쓰기에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느님의 뜻이란 바로 여러분의 성화입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예, 요셉의 이야기 이 두 번째 시간은 그 잘생긴 요셉이 그 음란에 빠진 보디발의 그 성적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서 그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가. 옷을 뺏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 지르면서 보복을 이제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르지요. 저 하인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서 내가 옷을 뺏었다. 그래서 그토록 믿었던 그 보디발의 신뢰는, 요셉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서 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요셉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디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 누군가에 대한 나쁜 험담이 돌 때 뭔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같이 그 험담에 휩싸여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를 접어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보디발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교훈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옥에 갇힌 그 요셉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